녹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녹화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자면 좋겠다. 자기 직전까지 이제 스마트폰 보다가 이런저런 미디어에 노출돼 있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잠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 말씀 기준으로 매일 아침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그 제목은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 잠묵이네, 잠묵, 잠묵. 잠묵. 짬묵, 네, 잠묵입니다. 짬묵, 짬묵. 잠깐 지금 누가 한 명이 또 요청을 했는데요. 진장이 들어왔네요. 오, 진장은 제 아내입니다. 안녕 얘들아. 어디? 안녕하세요. 그 화면을 아이, 안녕. 네, 화면을 옆으로 옮겨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저희가 나올 거예요. 안녕.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렇게. 애들아, 안녕. 어, 안녕.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보여요. 네. 애들아, 반가워. 우리 지금 쟤네들은 거실에 있고 저는 여기 있어요. 알아 옷 입어. 아, 자 그러면 이제 10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묵상을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봐. 그 첫 페이지를 두 장을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랑 요렇게 하나 또. 뭐 이런 느낌. 네. 와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또 한 명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지훈 형제군요. 접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저랑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제 묵상의 장점은 뭐냐면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서준이 좀 야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는 또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를 이제 말씀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짧아요. 지금 준비한 최고입니다. 시계가 없네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지훈 형제가 한 절 이렇게 준서, 홍규 네. 이런 차례로. 네. 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넘길게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네. 서준이가 못 읽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훈 형제. 그러나 들리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한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음, 오늘 그 신명기 4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은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신명기는 어떤 배경이냐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쓴 마지막 설교죠. 근데 이 4장은 또 어떤 배경이냐면 4장에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이 있으면 제가 다른 걸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오. 네. 네. 왜? 아우라니. 아빠, 아빠는요. 신명기 지금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 3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못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너 못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4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모세 완전 유언이에요. 3장 27절에서 너 못 가.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신명기 4장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4장 이제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망한다. 망한다는 겁니다. 뭐가 망하냐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25절 보면 너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뭐냐면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상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말씀을 볼게요.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섬길 우상은 어떤 거냐면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우상인 거죠.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존재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신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데 그 신을 나는 섬겨. 나는 믿어. 그 말은 뭐냐면 내 만족이에요. 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내 만족. 나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내가 믿는 신에게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혼자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보다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우상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이만큼 하면 좋은 거야. 나 예배 안 빠졌으니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자기 만족하는 거. 왜냐면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내가 찾고 내가 간구하면 만나주는 신이에요. 30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31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신이다. 내가 말하면 반응하시는 신이다. 그런데 우상은 내가 말해서 반응하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 좋아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망한다. 우상은 자기 만족이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만족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잠들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뭐 그런 신앙이 좀 아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뭐 생각을 좀 나누실 분 있으면 잠깐 이야기 나눠주실래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묵상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자기 만족의 신앙에서 그냥 끝내는 사람이 아닌가. 묵상도 해치워버리고 또 뭐 기도도 해치워버리고 예배도 빨리 해치워버리고 근데 정작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청종할 마음도 없고 뭔가 그냥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는 식의 신앙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서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가나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네. 사실 좀 많이 찔립니다, 저는. 네. 왜냐면 음, 사실 마음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지치고 되게 지치고 뭔가 외롭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때 막 이래요.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 죽겠어요. 진짜 막 이러는데 막상 또 그거를 이제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또.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잠들어요. 이게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제가 너무 그냥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그냥 그랬던 게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제가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그건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지훈 형제가 그렇게 힘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되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렇게 찾은 게 아닌가.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나는 뭐 혼자 잘 믿고 있어라는 식의 그냥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식의 신앙이 우상 숭배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회와 자꾸 단절되는 게 뭔가 그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또 그냥 이제 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로 막 약간 좀 음, 나는 약간 다른 존재야. 약간 이렇게 뭐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잘못된 모습인데. 나는 되게 그 인본주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중심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반대로 여기는 거는 저는 되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본주의의 반대는 물본주의죠. 물본주의.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 인간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또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절대 혼자 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종교고 네,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깨져야 되고 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만족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뭐 할 이야기 없죠? 뭔가 아쉬운데요? 아쉬운 저 데서 있습니다. 아쉬운 데서 마무리하고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너무 좋습니다. 네, 끝. 다들 쉬세요. 네.